여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편하고 또 고단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은 여전히 계속 혼돈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우리 현실이 조금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혼란 속에 또 안타까운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과학과 문명이 많이 발전해서 세상이 많이 성숙해진 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에 벌어진 여러 사건들과 또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허상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던 그 믿음들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입니다. 경제와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우리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또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던 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21세기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것들 어쩜 허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그 혼돈 속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떤 이기심들이 너무나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며 민주주의의 선봉이라고 했던 그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이 어쩜 우리에게 그런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25일 날 미국의 미네소타주라고 하는 그 주에 속한 미네폴리스라고 하는 한 도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흑인이 위조 지폐를 사용한 것 때문에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내가 숨을 못 쉽니다.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서 결국 사망을 이르게 되는데 이 영상이 또 어떻게 찍혔나 봐요. 이 영상이 미 전역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이에 항의하는 흑인 차별을 시위하는 그런 시위가 거세게 퍼지고 심지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흑인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백인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 전반을 주류로 이끌고 있는 기득권층에 있는 백인들은 여전히 저 시위하는 흑인들은 폭도라 보이지.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을 향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으름장을 내놓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소위 민주주의의 최고로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흑백 차별, 흑인과 백인의 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너무나 오래된 낡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21세기인 지금도 다양한 문제로 인종차별과 또 종교적 차별과 수많은 차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차별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다른 것이 싫은 겁니다. 내 밥그릇을 넘보는 사람들이 싫은 거고 내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싫은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 있기도 하면 미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세계 곳곳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갑자기 살던 고향을 무작정 떠나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제까지 잘 지냈던 이웃들과 이제는 총을 겨누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그들을 그 사회가 원치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사회 밖으로 내쫓는 그들에서 그들은 결국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원치 않는 사회가 그들을 난민으로 내보낸 거예요. 지금 유럽 사회는 이 난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주 골치 아프다고 해요. 그렇게 떠드는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왜 다르다고 차별받아야 할까요? 원래 이 다름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어떤가요? 차별이 없나요? 소외시키는 그런 일들이 없나요? 우리는 no problem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나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나요?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훌륭하고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스펙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세할 수만 있다면 아빠 찬스를 쓰고 엄마 찬스를 쓰고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만약 돈 없고 배경이 없다면 이 세상은 차별받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아까 우리 최입사님 기도하셨지만 엠번방 같은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의 삶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사회에 머물러 있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들 배후에 어둠의 세력 혹은 악마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주 평범한 얼굴로 우리 주변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이 싫어서 매일같이 벼랑 끝에 매달려서 하루하루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현실이 그냥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허락하실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과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세력 혹은 어둠의 세력이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계관에 의하면.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사탄이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국률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셨어요. 몰려온 그들은 세상에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이 그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내몰렸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인생들이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그들이 들었던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찾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무엇을? 더러운 귀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이토록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한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은 사회의 낡은 인식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줍니다. 돈이 전부라고, 권력이 전부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동안에 유혹했던 그 유혹과 같이 사람들에게 사단은, 더러운 귀신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돈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권력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벼랑 끝까지 내모는 시대, 이 시대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이 세상을 조종하며 사람들에게 쾌락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부조한 것들을 탐닉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려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더러운 입으로 말하는 그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벼운 새치혀로 예수님의 의지를 흔들려는 수작으로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거론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예수님 지금 당장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 적이 쓰러져 힘들어서 쓰러져가는 저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눈을 돌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낡은 인식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단의 그 영향력에서 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누셨던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에게 죽음과 혼돈의 장소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바다에 괴물이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그 괴물은 악과 죽음이 머무는, 그래서 바다는 사탄의 고향이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다에는 그렇게 사탄이 머무는 곳, 죽음과 악이 머무는 곳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의 세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울한 바다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산으로 오르시는데 바다와 달리 산은 어떤 곳이냐면 산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바다는 죽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산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보면 수시로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을 스스로 얻기 위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처음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약속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잉태한 산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산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때로는 연기로 빛과 소리로 임하시는 곳이 바로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의 산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자, 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바닷가로 무작정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그 사회에서조차 차별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고로 잘 돼 있는 나라라고 믿었던 그 나라에서 무려 9분 동안 경찰에게 목이 눌려 살해당한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이에요. 병을 가졌다고, 돈이 없다고 차별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회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스며 있는 사회로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는 세력은 사탄 외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몰래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바로 그것, 그리고 차별과 폭력을 독려하는 그것, 그리고 사람들을 그 사회에서 수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버리는 세상이고 사회입니다. 그 사회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떠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정말 차별당하는, 이제 나중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를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 세상이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난 난민들과 같습니다. 바로 나그네처럼 떠도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 원하는 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을 선택합니까? 몇 명을 선택해요?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12명일까요? 예수님 혹시 차별하는 거 아닐까? 그 자기가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왜 12를 선택할까? 근데 이 12에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작할 때 야곱의 자녀들로 구성된 몇 개 지파로 구성이 됩니까? 12지파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곧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이 되었죠. 그리고 이 12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근거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산에서 몇 명을 선택하세요? 자신을 찾아온 12명,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 산에서 탄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의 세계와는 결별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새 부대에 담으라. 이제 낡은 인식의 세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여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12를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는 그 12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다. 자, 12를 세우셨는데 이 12를 세운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신들이 가득한 바글바글한 이 세상, 낡은 사탄의 세력에 무너진 이 세상을 이제 대체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12명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이유를 대시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12를 세우신 이유를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셨어요. 뭐예요? 12를 세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한 다음에 세상에 보내시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 자, 함께 있게 함과
보냄을 위해서 12명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는 훗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12를 뽑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는데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함께 있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함께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뭐가 형성이 돼야 됩니까?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서로 믿고 믿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신뢰하는지는 어느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믿는지는 우리가 언제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언제 가능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가능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하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었고 신뢰했는데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나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에 함께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철저하게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하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뽑은 그 12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 참 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소구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서,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서는 아주 비극적으로 그 상황을 잘 묘사해 줍니다. 솔직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은 모두 순식간에 떠나버립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떠나버립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버립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김보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말하는 의리가 없어요. 자기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아주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제사장 집 마당에서 비천한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를, 그 살림을 맡고 있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자, 마가복음, 아니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몇 명은 실패한 제자들입니까? 성공한 제자들입니까? 실패한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뽑아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에 당신이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에 원하셨기,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그들을 원하셔서 뽑으실 때 그들의 면면을 다 아셨던 거죠. 그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쓰러질 줄도 어쩌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하시는 그 순간에 감람산에서, 그것도 또한 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12명의 제자에서 이제 확장시켜서 더 많은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내 제자가. 증인이란 말이 제자란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 열둘로 시작한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이제는 너희들이 가도 되지 않겠니? 라고 그들에게 유언을 하시면서 이 세상과 이별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열둘을 뽑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뭐예요? 아까 읽었죠? 뭐예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으셨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을 외면한 세상으로 그들이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이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그들이 왕따시키고 처절하게 폭력과 억압시켰던 그 세상으로 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낡은, 그래서 타락한 이전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이제 그 세상을 대체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자, 갈릴리에서 아니면 예수님의 주 사역 가운데 주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 활동했던 사역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든 사람들 치유하시거나 또 주로 많이 나오는 이유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마땅히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이 세상에 내보내진 그런 존재고 그리고 그들에게 스며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보냄받은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차별당하며 죽어가는 그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남 사정, 인정 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세상. 폭력을 조장하고 그 폭력을 눈감아버리는 그 사회로, 그 세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 제자들은 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신나게 떠들어왔던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제대로 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심지어 창녀와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보낸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온전히 우리의 실천과 삶을 보냈다면 이런 욕을 우리 교회가 받을까요? 아니야. 그 욕을 받기 전에 벌써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우리는 떠나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멋진 떠남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권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12명의 제자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에서부터 누구까지 거론합니까? 가룟 유다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일일이 나열합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이렇게 일일이 이 복음서 기자가 나열했을까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람이고 쓰러질 수도 있는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짖는 것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짖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자, 꽃이라고 하는 시를 지은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비로소 뭐가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는 의미로 얘기해요. 이름을 부를 때 의미가 되고,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들을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아무도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음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진정으로 바라셨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떠남이라고 하는,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의 제자를 세우시고 나중에 힘을 복돋아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우리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